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곳에서도 희망의 노래로 증거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망의 노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희망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모든 일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오늘 두 개의 단어를 좀 마음에 좀 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부르는 찬송. 희망의 노래는요, 의외로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의 노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희망의 노래가 있는 자들에겐 반드시 믿음의 고백으로 희망의 노래가 증거됩니다. 고백 부분은 여러분이 소리 높여 선포해 주세요. 모든 일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가 있는데 세상 고민 다 짊어진 것처럼 희망의 노래가 끊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도 믿음에 관한 것으로 애써 여러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포장해서 숨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그리스도인 된 한 사람이 제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어떻게 숨기겠어요? 우리에게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것은 희망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뜻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이 희망의 노래로 증거된 사실들을 온 대륙에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는 증거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희망의 노래로 증거되면서 유럽 대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유럽 대륙의 제2 도약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유럽 대륙은 로마 제국밖에 몰랐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 이름은 로마 황제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완전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복음이 도대체 뭘까? 복음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성경은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를 통해서 특별한 단어 하나에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를 명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하면 여러분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복음, 유앙겔리온. 헬라어는요, 혀를 구부릴 필요도 없어요. 발음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유앙겔리온, 이것은 최대의 기쁨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대의 기쁨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이교도적인 배경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면 좋은 소식의 의미로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정치적 승전보를 울릴 때도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좋은 소식인 유앙겔리온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통치자인 왕은 곧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국가가 좀 기울어 가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마저도 좋은 소식으로 유앙겔리온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대 역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처럼 일부러라도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황제들,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요, 국가의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을 때 나라의 최고의 경사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는데 어떤 단어를 선포했겠어요? 유앙겔리온. 왕자가 자라면 성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국가의 최고의 경사임을 선포하면서 어떤 단어를 선포했겠어요? 유앙겔리온. 왕자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즉위식을 할 때도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역사에는 유앙겔리온과 관련된 기록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연구하지 않고는 복음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의 역사엔 로마 제국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을 스스로 내가 곧 신이다,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황제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앙겔리온을 빈번하게 선포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황제 신전을 여러 곳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동 상황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어떤 단어를 선포했겠어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요, 로마 제국 백성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쁨과 안정을 주는 희망의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한결같이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면서도 피 흘림의 비참한 역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로마 제국은 오히려 무수히 많은 나라와 민족을 짓밟으면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유앙겔리온은 최대의 기쁨을 전하는 좋은 소식에 가장 적합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도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복음도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즉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위로 즉위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혈안이 됐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적합한 단어요, 실제적으로 희망을 가져다 주는, 절망마저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좋은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로마 제국은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데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때에 무엇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유앙겔리온의 두 번째 의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전파되는 곳에 새로운 시대, 제2도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인생에 제2도약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새로운 시대, 제2도약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복음에 관한 능력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쉽습니다.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려고 해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 드러나는 모든 것이 믿음 없음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 복음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곧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바울이 신방하면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가야 될 이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을 도우라는 강력한 부르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좀 빌립보로 가는 도시를 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어떤지 쉽게 정리하면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마게도냐 왕국이 관할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인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모든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됐거든요. 왜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시민권을 빠짐없이 시민들에게 부여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민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 시민권만 있으면 가져오는 이익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로 위조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각되면 즉시로 목숨을 잃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로마 시민권에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동경하시던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매우 전략적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의 로마 제국의 깃발이 흩날리면서 어떤 단어가 선포됐을까요? 유앙겔리온. 로마 제국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의미로 로마 깃발 제국이 펄럭일 때 그 성 안에 정말 독특한 규율 하나가 생겼는데, 로마 제국이 공인하지 않는 종교는 절대로 빌립보 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 사람들 참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럴듯하게 문을 열어주는 듯 했는데 특권 하나를 부여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 식민지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로마 황제는 다름 아닌 나의 주가 되신다. 일제히 나의 주는 로마 황제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했는데, 이 고백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에겐 그 어떤 종교도 용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차선책으로 주니까 로마 황제가 얼마만큼 참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런 고백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지요. 만일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겐 온갖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바울이 일행과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빌립보 성 안에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빌립보 성 밖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1.6km 떨어진 갱기테스라고 하는 강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여성 그룹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은요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사람은요 그냥 옷감 장사가 아니에요. 자색 옷감은 왕족 로열 패밀리들만 있던 고급 옷감입니다. 이 옷감의 판권을 가진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당대 최고의 무역업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신약의 이런 표현은 구약적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다는 한계선상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입니다. 제가 1부 예배부터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 열어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자색옥감 장사, 당대 최고의 무역업자가 무엇이 아쉬웠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3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게 제자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다. 말씀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 듣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이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증거가 뭐지요?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말씀을 들었더니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권속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권속이 가족이에요. 가족, 확장된 가족이에요. 당시의 배경에는 집안에 많은 사업을 위해서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확장된 가족의 개념인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이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실이 얼마나 귀중했던지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이 역사들을 훗날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중한 역사의 대목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건 말씀 듣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 절망적인 정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전해진 복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이 시대의 빌립보 교회의 영향력으로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아주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귀신하면 일단 하얀 소복을 입어야 됩니까? 긴 머리를 좀 풀어 헤쳐야 돼요? 이게 잘못 가르쳐진 귀신의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따라합시다. 온갖 더러움과 악한 영의 대명사. 여러분, 온갖 더러움을 가져다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정결함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성별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증거자로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어 아직도 안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하지 못해. 귀신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는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얼마만큼 돈벌이가 됐는지 많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들이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강력한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몰라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의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이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보는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파트 문 열고 나오는데 앞집에서는 알아요. 이분들 경신교회 가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장에 가는가? 어디 장에 가세요? 산에 가세요? 이런 곤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받는 질문이. 그러면서 즉시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증거자가 다름 아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되었는데, 그 여종들에게 이익을 톡톡히 받던 주인들은 여종을 낳게 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분별력이 없는 무리들이 가세한 결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감옥은요, 깊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곳은 바울이 갇혔던 바울의 감옥이라는 그 사인이 있고 지하에 깊이 파내려갔기 때문에 얼마만큼 튼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죄수들을 가두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일단 희망 끝입니다. 절망 시작이에요. 당시에는요,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고발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그런 어떤 기회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메시지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노래로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신 겁니다. 경신교회는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여러분,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어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희망의 노래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기도와 찬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맛을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이 희망의 노래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맛을 모르니까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절망 속에서, 희망이 끊어진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끊길 것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증거자가 되더니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직접적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잠이 들었던 간수가 옥토가 흘리는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다 죄수들이 빠져나가도록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웠던 쇠고랑도 다 풀려 있습니다. 죄수가 도망하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즉각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칼을 빼든 간수를 향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극한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우리 언어의 한계를 가끔씩 인정해야 합니다. 영어의 sir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티처가 아니에요. 정말 존경받아야 할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향해 sir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바뀌었잖아요. 간수가 얼마만큼 죄수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수들을 가둬놓은 감옥을 지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죄의 문제가 가장 중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돈 벌고 전략하고 나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이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을 깨닫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인간을 대표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관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영어 성경의 네이버 버전은 너와 너의 가족들,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확정된 개념의 가족을 통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조금 좁혀 생각할까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100가지 질문에 유일한 한 가지의 해답입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럽을 변화시킨 교회가 됐을까? 더듬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서 전했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사와 빌립보서는 같이 맞물립니다.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의 후속타인 것이지요. 내가 빌립보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전까지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더니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직까지 무릎을 꿇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튼튼한 그 지하 감옥이 갑작스런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송두리째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문제를 뿌리채 흔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꿇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꿇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깨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오늘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요,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발에 쇠고랑을 채웠다고요? 우리를 옥매고 있는 모든 튼튼한 이와 같은 세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아멘. 찬송하자, 아멘. 다른 곳엔 그렇게 잘 다니시면서 왜 기도의 자리에
왜 그렇게 찬송하고 희망의 노래를 그르는 그 자리는 그렇게 머뭇거릴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경신교회는 광주를 변화시키는 교회일까요?